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서부터는 이제 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9장서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대하여 이제 증거를 합니다. 8장에서 하나님의 의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8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38절부터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의의 결과의 결론 같은 그런 그 부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는 우리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도 있고 헬라파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파 그 크리스찬들이 헬라파 크리스찬들을 정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반복음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걸 쭉 소개를 갖다 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봤을 때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의 구조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자기 내면 세계로 들여다 봤을 때는 여전히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선을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죄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사망의 법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법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혼,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의 몸도 다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의의 결과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확인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한테는 이제 유대파, 특별히 유대파 크리스찬들한테 뭔가 양해를 구하든지 자기를 설득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좀 나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발에 먼지를 털면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하는 선언을 했죠. 그리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를 갖다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지금 로마를 거쳐서 소바나 교회까지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는 결국 자기네들의 정죄되어지는 빌미만 되어졌지 도대체 이걸로 유익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지는
이방인 사도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열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 선민국가인 이스라엘의 그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이 정체성이란 과연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그 기초가 바로 너희들이 염려했던 선민국가 열조의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그 변명을 갖다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9장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초가 이 의의 기초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선민국가 열조와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의의 기초를 삼았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확인할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 제국이 되어지도록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구주로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정죄를 받고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을 평하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들었던 그 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런 그 하나님의 의가 과연 어디에 기초를 다 하고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9장 1절부터 쭉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건 참말을 한다. 뭐 이렇게 쓰지 않아도 참말이겠지. 뭐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갖다 하겠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어떤 이게 이제 편지 글이니까 편지의 서식에 맞는 그냥 어떤 인사말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궁금했을까? 내 안녕이 궁금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투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냥 이렇게 젖어가지고 사는 문화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상투적인 인사예요. 그냥 만났으니까 그냥 인사가 편하셨습니까? 그냥 인사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뭐 우리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온 건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 눈앞에서 보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아주 거짓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러한 어떤 상투적인 것과 이 사실과의 이런 걸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진심이라고 하는 걸 전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한테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제껴놓고 이방인 복음을 위해 가지고 뭐 2차, 3차 전도 여행 때는 거의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물론 거기에도 이제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나 늘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공경을 갖다 해왔거든요. 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냐면 이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상당히 비유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주 안에서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정말 자기가 끊어져도 좋단 말인가 라고 하는 어떤 편지, 서식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정말 지는 지옥 가고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걸 좋아한단 말인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읽게 되면 이때 당시에 서식에 대한 이 오해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 일찍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자기가 가져왔던 돌판을 이제 깨뜨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주를 그 백성들은 저주를 내릴 거니까 그때 기도를 갖다 하면서 무슨 기도를 갖다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갖다 해요. 그러면
이 지금 모세가 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백성들의 죄를 내가 이 대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기도를 딱 한 거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러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거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도를 하다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실존의 그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름을 지우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기를 불태워가지고 자기를 어떤 제물로 바쳤을 때에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제물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대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복음적인 의미를 담긴 이 편지의 인사말로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골육과 이 친척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는 화두였어요. 이제 나중에 그 관계를 이야기를 딱 합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창감남나무와 볼감남나무의 예를 들면서 이런 그러면 아주 버려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런 섭리 사역이 뭐냐 이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예상을 딱 하고 막 그런 인류 종말적인 그런 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걸 잘 정리를 딱 해서 설명을 딱 해요. 자, 오늘은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그 형제요 골육의 친척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기가 정말 어떤 자기를 불태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남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그 소망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자기가 지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나라를 약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 양전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창세기 12장에 언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열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열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사역이 시작될 때 이 야곱을 낳고 축복 기도가 끝이 날 때가 되면 아마 창세기 29장까지는 가야 될 거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이 창세기 10장부터 29장까지 확인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방대한 양 아니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아주 센스 있게 짤막짤막 이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 논리를 따라가지고 구약 성경의 배경은 창세기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18절까지 이 모형적인 우리가 실체적인 건 아담이라고 했어요. 이 실체적인 언약은 이 아담과의 언약이고 이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 모형적인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계시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모형적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 열조에게 이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대로 이제 우리 이 열조와의 언약을 갖다 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선민국가의 이 선민국가가 뭐 우리 내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이 선민국가를 창건하시고 궁극케 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다 했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 오실 예수님이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확인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그 이야기예요.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궁금증을 제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기의 친척들, 같은 동족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조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민국가 창건을 갖다 했을 때 다윗이 등장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해가지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혈통적으로.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으로는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셨다, 선포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이 혈통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자손인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예수님도 이분의 혈통으로 해서 출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조상이 예수님의 혈통처럼 이 사람들이 같은 조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조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이제 야곱의 12 아들이 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언약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이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 이 하나님은 당신은 아버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하고의 사이는 부자지간인 거예요. 부자지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진 것과 또 영광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 들어갔다 출애굽을 했다 하죠. 여기 이제 모세가 등장했다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갈 때 그 산 위에 영광이 가득하고, 그가 내려와가지고 또 물론 당신의 영광으로 해가지고 수건을 머리에 가리기도 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따라가지고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영광, 당년 40년 동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했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봤던 사람들, 이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영광이 여기에 좀 드러났던 일이다. 물론 이때 살던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영광, 드러났던 모든 영광을 이 사람들도 성경 통해서 본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도, 거기서 나왔던 영광이 그 얘기입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그리고 언약들과. 여기서 우리 열조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열조의 언약을 아브라함한테는 우리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주어진 거는 선택적인 거라고 하는 의미로 봤을 때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조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이 사람들 조상에게 주어졌던 언약이니까 이 언약들도 여전히 이 사람들 거예요. 언약뿐만 아니라 또 뭐가 그들 거라 그러죠? 율법을 세우신 것. 여기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세웠잖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무엇인지 법을 통해서 다 주어졌으니까 이 율법을 세운 것도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다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 가지고 드렸던 모든 예배의 행위, 이 예배의 행위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드렸던 모든 그 예배의 행위나 광야에서 드렸던 예배 행위나 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조상들의 것이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이 사람들의 이 모든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졌던 것들이 하나도 이 사람들에게 제외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로 되어져 있던 것이 존속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모든 이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졌던 사실들이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와 또 뭐가? 약속들이 있고.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고,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분국 유수 회복을 갖다 했을 때 이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전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이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비록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잃고 힘들게 포로 생활을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께 증할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선민국의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약속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에서 이미 거룩한 백성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이 약속되어지는 것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가 지금 이 섭리단 말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우리를 육체 속에다 남겨두셔가지고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한테 살게 하실까? 예수를 믿으면 뭐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만사형통인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니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또는 내 안에 죄로 사로잡으러 오는 그런 죄의 법이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그는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아픔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쁘신가요? 모든 것이 즐거우신가요? 모든 것에 답을 얻으시는가요? 답이 있어가지고 우리 수많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걸 면죄부로 혹시 삼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죄를 용서해 주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혹시 부적과 같이 그런 면죄부를 하나씩 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이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로 사로잡아 내려오는 사단의 계략을 아는 한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결코 기쁘게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 진면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수많은 죄를 짓고 뭐 지금도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전혀 아픔이 없는 거예요. 통증을 안 와요 그게. 근데 왜 죄가 통증을 안 올까요? 이미 우리는 이 천국으로 가버렸거든요. 우리 아직도 육신에는 이 남아있는 시간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육신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남아가지고 사는 시간 동안 배워야 될 모든 계시의 영광을 우리는 전부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을 보고 이렇게 싫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딱 봐가지고 그 사람은 대부분 자기하고 뭔가 특성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특성이 비슷한 사람은 딱 봐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통해 가지고 내 내면 속에 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 힘든 거예요. 왜?
뭐 저 인간이 나하고 똑같은 이 속에,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더러운 그런 그 성품을 뭐 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자기에 대한 공격을 그 사람한테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 우리가 들여다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부 두루 뭉쳐가지고 모든 죄 문제로부터 난 자유를 얻었어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사니까 복음의 힘이, 이 말씀의 능력이 별로 우리들한테 운용력을 미치지 못해요. 왜? 진정성이 떨어지거든요. 우리들의 죄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을 했다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을 못했으니까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문제도 여전히 그렇게 뭐 대단한 용서함을 받은 게 없죠. 용서함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 은혜의 감동도 그냥 미적지근한 거예요. 왜? 뭐 은혜가 무슨 뭐 개나 소나 다 용서받는데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특별히 나만의 죄를 용서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은혜만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약화되어지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이 갑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 라고 하는 문제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면 속에 신령한 이런 그 우리들의 죄 문제가 보이질 않고 외면적인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만 보이니까 이제 그거는 내 건 아니잖아. 일단 보편적인 사회 문화적인 거지 나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사회 문제니까. 또 나하고 비슷한 그 인간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야? 그는 문제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근데 그 자유로움이 나를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그 속이는 것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얼마나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들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대망사상, 그들이 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하고 상이 다른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뭐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뭔가 뭐 왕으로 해가지고 백말 타고 나타난다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인품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팔자도 서러운데 지금 나라를 잃고 나도 지금 이렇게 서러운데 뭐 나를 위해서 오신다고 메시아도 그렇게 시원찮은 모습으로 온다고 한다면 도대체 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예수를 거부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불신의 문제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도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런 그 예를 들어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다 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에게서 이 육신으로는 저희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그분은 뭐라 그럽니까?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이 여호와의 사역, 이스라엘 사역, 이 역사의 모든 섭리 사역,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준 계시의 사건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 계시의 사건,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시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이나 뭐 이런 걸 갖고 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령한 계시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가지고 복받는 것,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의 모든 삶에 문제가 없는 것,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광을 홀로 받고 뭔가 존귀함을 받는 이런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이거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친히 이루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어떤 관점보다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속적 복에 관심이 있잖아. 세속적 복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 복에 깨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그랬잖아요. 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이 예를 갖다 들어가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자체가 잃어버렸던 이 복을 지금 회복을 갖다 하는 일인데, 이 복을 회복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 복을 그냥 저주 속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끌고 들어오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믿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장수를 꿈꾸고 우리는 뭐 무병장수, 이거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무병장수. 무병장수만 하면 또 모르겠어요. 부귀영화도 있어야 되겠죠. 부귀영화. 그 부귀 때문에 오늘 잠깐 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쇼가 벌어졌더라고요. 아버지가 누가 납치 갔다 해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해갔더니 아들 집에서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재산이 40억대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월 수입만 1,000만 원. 그러면 그 아버지를 당신이 모시게 되면 유산을 나눌 때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하겠죠?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자, 큰형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거 이상하게 뭐가 돌아가잖아요. 경찰서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형제의 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7시간 동안을 자주간 이 아버지를 차에다 태워놓고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치매가 들려가지고 좀 뭐 하는지 몰라요. 걔네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치매가 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며칠 안 있으면 휴업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성부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급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있다가 자그나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모시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 이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속적인 이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지금? 물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치국에 있으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을 했던 그 나라를 사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던 양대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 양대 언약이 아닌 걸 가지고 그걸 꿈꾸고 있으니까 이루어질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끝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자기네들의 뭘로 해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고 아마 자기네들의 이 꿈꾸는 나라는 세상이 보여줬던, 사단이 우리들한테 보여줬던, 예수님한테 잠시 보여주기도 했었죠. 천하를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걸 갖다 주겠다. 이거에 쏘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보여주고 있는 나라예요. 사단에게 절만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그 나라, 이 사단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왜? 그 나라를 갖고 싶어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인간의 불의예요. 이 인간의 불의의 문제를 안 되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명제적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뭐가 예수 믿는 거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냐?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복음의 개념을 정리하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로 해야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뭐 언약대로 다 이루어가시는데 뭐 주님께서 다 이루어가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여기서 그냥 일하면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뭔가 누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하면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 자기한테 쇠뇌를 시켜요. 이거는 불신이에요. 인간의 불의의 문제예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니, 약속이 조상도 이거고 다 언약도 이 사람들의 것이고, 근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됐단 말이냐? 라고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오심으로 해가지고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인가? 이제는 이 언약 자손들, 하나님에게 했던 이 12지파의 언약 자손들은 더 이상은 아무런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인가? 그런 거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칭하리라 하였으니.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뭐 전혀 자손이 번창을 또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아내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지금 이제 이 가나안을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주신 거 아니에요? 뭐 아들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구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줘가지고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몸으로 난 엄마가 따로 있는데 그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자기 몸종이었지만 이제 라이벌 관계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사라는 괜히 그래가지고 붓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을 인간이 뭔가 이루겠다고 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그 이스마엘 사건은 이제 아마 세상 끝날까지 가야 할 회교공과 기독교공과의 유대교와 기독교와 회교와 이 세 가지 종교는 아마 대단히 큰 어떤 문화적 충격을 가지고 지금 쌓아놓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내부의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막 그런 걸로 좀 축적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을 하나 줄게.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이제 뭐 이스마엘 주셨는데요, 이스마엘이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지금 이 구약의 성경을 이루어요. 근데 인간적인 문제로 봤을 때의 사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자기 생업이 뭐고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럼 자기는 뭐예요? 닥쳤던 게 뭐 지금 쳐다보는 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인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계시를 갖다 해가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같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의를 이루어가고 내가 뭔가 공덕을 쌓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제국을 만들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사단한테 너희들 굴복하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사단에게 굴복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이 관심을 갖느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아브라함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족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먼저는 내 몸에서 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또 와가지고 하시는 약속이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언약으로 말모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얻은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언약을 갖다 하셨으니까 몸으로 난 자, 이 몸으로 난 자, 이거는 언약으로 말미암은 자, 이 두 아들의 차이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 이걸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여기서는 그 관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몸에서 났다고 해서 내 다 씨가 아니라, 물론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 아니에요. 그러나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 내 씨가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만이 내 씨다, 그 이야기예요. 씨가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죠.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복이 널브러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의를 실현해 가시면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복과 저주인 거예요. 이 나라가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천국과 지옥으로 되어지는데, 천국 백성은 당신이 이 천국에 속하져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복도 복 있는 자는 복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성취가 되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나 지옥에 있는 백성으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그렇게 설명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몸으로 난 자, 이 육신으로 난 자,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완전 포기를 했어요. 이스마엘 낳고는 이미 사라가 뭐 99세고 자기가 이미 뭐 아들을 낳을 이제 모든 소문이 끝났어요. 이제 그랬는데 명년에 그걸 갖다 아들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사라가 했던 그 아주 재미난 표현,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백시씩 웃고 있는 표현이 그림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왜? 아니, 하나님도 망령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야기죠. 이거는 약속,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잉태가 됐어요. 믿어가지고 잉태가 되어진 거 아닙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이삭이 출생을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 거예요. 언약대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이 이삭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에서. 야.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는 이삭 하나야. 근데 이 야곱가에서는 쌍태예요. 자, 그 쌍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만사만물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역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이 예정하신 뜻을 좀 이루어 가시는데, 야곱과 에서가 지금 리브가 이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의 배 안에 쌍토로 있었을 때, 그 이야기 쌍토로 있었을 때, 자,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내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나 라고 해서 두 민족이 싸울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에서가 나중에 만들어 나가는 에돔 나라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예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야곱으로 말미암은 12지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와 끊임없는 갈등 관계의 이 관계로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는 여전히 이삭으로 말미암은 내 씨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가 에서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문제는 무슨 인간의 공로가 있거나 선행되어진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 안에 있었을 때 이것이 이미 결정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예정대로 완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인간의 불의를 가지고 뭘 갖다 꿈꿉니까? 우리들의 제국을 꿈꾸는 거야.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거야. 나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아를 완성을 시켜가지고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가다 칭송을 갖다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칭송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누구는 칭송을 갖다 해야 돼요? 나는 해야죠. 그게 자화자찬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갖다 높이고, 그리고 거울을 보고 누가 제일 예쁘니? 자기가 제일 예쁘대. 그럼 자기 생각이지.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자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 제일 이상형 이런 걸로 높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욕구의 7단계도 그래서 그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인간의 그 마지막 그 구성 이 7단계로 이렇게 어떤 학자가 나눠놨어요. 여기가 뭔지 압니까? 자아심. 자기 자아를 완성해 간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세계에 내가 스스로 왕인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세계, 특히 현대인들에게 꿈을 갖다 심어주는 그런 꿈입니다. 자아 실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오늘 주보에서 그런 글을 갖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종종 우리의 삶은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질식사 당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 이 어떤 자아를 완성해가는 이 욕심의 단계, 이건 영이 죽어져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탐욕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계시하시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이걸 보고 배우는 일이 우리들한테는 본질의 문제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이게 다죠. 이 탐욕이 다죠. 이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인생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논리를 따라가지고 공부를 하다 해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들의 모든 이 계대를, 이 오고 오는 이 세대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를 10조의 단순한 언약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계승 문제로 봤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 이삭의 언약 계승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계승으로 봤는데, 이 언약은 특별하게 전부 특징적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져서 천국과 지옥 모든 그런 그 나라의 아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는 이 선택받은 백성과 유기된 백성들이 이 배 안에 있는 걸 보여주었어요.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는 12지파를 축복을 얻다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을 받은 것을 인쳐주는 작업을 갖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10조와의 언약이 구체화되어져 있는 언약을 우리가 여기 밝혀내야, 이 지금 로마서를 통한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의 구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양대 언약에 대한 그런 의미, 또는 은혜 언약에 대한 의미,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의로우셨던 이분에 대한 기초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초는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양대 언약인 복과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니 배 안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대. 이제 말라기 선지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그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아니 사랑하는데 열국은 강대해가지고 매일 우리를 치고 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우리는 맨날 의도 터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찌그러지고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니? 라고 대답을 하셔요. 아니 그게 뭐 사랑하고 지금 현재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게 뭔 답이 됩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공고함 속에다 두셔가지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진노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냥 환난 날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맨날 나는 왜 이러고 사나 라고 하는 자기 한탄에 있게 되는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환난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 계속 호수를 우리한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육체에 남아가지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너무나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세상이 주는 복을 갖다 우회해가지고 사단이 우리들한테 흔드는데 거기에다가 머리 조아리고 그것만 나한테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내 혼이라도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아니 어디다가 영혼을 팔아요. 어디다가 여기다 영혼 팔 게 안 해요. 내 민족들을 위하여 구원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기록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떨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이 허접스러운 세상의 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뭐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엿장수 아니야? 아니 뭐 이삭이 리브가 하고 잉태를 갖다 시켰는데 배 안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그럼 불공평한 게 어딨어?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그게 재벌 회사의 회장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사랑했으라고 한다면 왜 세상은 전쟁이 끝나지 않고 기아와 기근과 이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게 두시는가? 고민이에요, 고민. 자,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남은 인생이 이렇게 고롭노? 왜 이렇게 괴롭노? 인생은 뭐 고해라 그러더니 예수를 믿으면 좀 쉼필까 했더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롭나?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아마 여기서 적당히 좀 타협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죠. 세상에 주는 걸로 해서 좋으니까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겠죠. 왜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왜 이 인생의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 남은 인생의 환난의 문제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답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육체에 남겨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아직도 우리를 남겨주셨어요.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입었던 헌옷 속에다 우리를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탈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게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의 문제가 이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니? 내가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니?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복을 갖다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을 믿느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졌던 하나님의 의의를 갖다 믿느냐?
근데 남은 인생에 우리 이 고난 속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사단에게 굴복하고 살지는 않니?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양자가 되어졌지만 성화의 가정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조건이 달라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슨 삶이 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말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가 뭐냐 라고 하는 아픔을 들여다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때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지고 예수 그때 부활의 그런 그 영광을 보고 조금씩 예수 그때 형상이 닮아가고 싶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다. 세상이 주는 이 복에다가 줄레줄레 따라다니고 하는 거는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나머져 있는 우리 인생의 이런 어떤 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삼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다 죄 용서해 주는데 그래도 과거형으로 끝내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주제가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이분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통곡의 그 기도났다 하는 그 기도 소리에 우리의 참여가 되어지는지 확인되어지는 시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 문제 다 해결됐고 죄 문제 해결 다 됐고 이제는 신나게 이 세상 이 주는 복을 따라가고 살아가면 돼. 이것만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의 그 논리를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건 이제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다 하면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 사랑하고 미워할 자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사랑이 확인만 되면 세상이 주는 고난쯤이야 우리가 능히 이기고는 않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확인이 안 된다는 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우리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살자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지?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이 실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비록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박해 속에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의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적국 대적국 그 적국의 수장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걸 세우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계시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 불택한 백성도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도구로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서 그 자들을 그렇게 쓰신다. 어둠의 사람들도 빛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제목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신정성.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들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문일 뿐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간다고 한다면 옳도소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고백을 또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만족하고 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져서 선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지. 여기서 불만 불평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충분한 기초의 설명이 되어졌나요? 안 됐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 이 실체적인 성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